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또 영원토록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21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또 늦게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똑같이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주인이 똑같이 줬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미 요나서와 같은 구약 성경에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신약 복음서의 그 포도원 일꾼의 끝부분은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 불평하는 하루 종일 일한 종에게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불만을 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칩니다. 그 비유가. 근데 요나서도 그렇게 비슷한 질문으로 요나서가 맞춰지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찮은 박농꿀 하나도 아끼는데 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이 백성들의 생명을 내가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이 너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썩내게 하는 것이냐? 네가 썩내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냐? 하는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나는 걸 보면 결국 신약의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 비유나 이 요나서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질문이나 역시 같은 맥락의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기득권에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잘 못하게 됩니다. 나는 당연히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누리면 안 돼. 이런 나도 모르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이기심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용서하시던 그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게 되면 요나와 같은 사고방식의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꽉 막힌 참 잘못된 사회에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를 리드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서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아주 잘못된 폐쇄된 기독교인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는 요나 같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깝깝해 봅니다. 깝깝해. 완전히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요나의 분노, 이것은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위협받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증오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사람이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어지간한 윤리는 안중에도 없는 파렴치한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존엄 같은 것을 철저히 무시하게 되며 자기 인격도 포기하고 남의 인격도 함부로 짓밟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국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정치적인 이념 싸움을 하는 것도 그런 일종일 것입니다. 요나는 좌우 구분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넘는 거대한 도시가 통째로 멸망하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마 요나에게 오늘날 같은 신문이나 방송 기자의 펜을 허락했다면 니느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고가 요나처럼 경직되면 정말 무서운 고집불통의 교인들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축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만 알고 있던 요나에게는 낯선 모습이겠죠.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아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어머니와 같은 분 창조주 아니십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비심을 잃은 신앙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광신도로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하게 만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반응은 요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어리둥절한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최악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죠. 자신이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도시는 내가 선포한 대로 당연히 40일 후에 쫄딱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상자 속에 담아두려 했습니다.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요나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흐려버리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요나서 4장 10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자기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막 무슨 어리석은 자처럼 뭐 내가 없나니 뭐 그냥 머리에 뭐가 들어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둥 하면서 얼마나 적대시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원수시합니까? 아니, 같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같은 백성인데 뭔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원수 취급한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사람마다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아,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다르면 다른 대로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절대 예수 믿는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념의 문제로 서로 갈라지거나 원수 취급을 하거나 관계가 깨져버리거나 말도 안 해버리거나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택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정치보다도 이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가 딱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큰 성읍이 죽는 걸 내가 어찌 바라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나버려요. 대답 없는 질문으로 불쑥 요나서가 끝납니다. 막은 내린 셈이고 갑작스러운 엔딩은 이 이야기의 적용을 독자에게 맡기는 거죠. 독자가 성경을 읽는 독자가 잘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네 마음에 안 들고 악한 짓을 했으면 무조건 다 심판받고 죽었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죄 지었기 때문에 망해라 이걸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구약에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요나서만 유일하게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선지자의 행동, 모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모습, 요나의 삶이 곧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요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네. 요나와 동일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타락성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자화상처럼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투영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은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선교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죽은 사람을 살려가면서 전파해도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예수에게 적대감을 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진리라면 이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된 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딱 막혀가지고 자기 생각만 평생 죽을 때까지 오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고 그게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시각, 내가 보고 있는 그 초점을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어느 일부분만 보고 있는가 실 수도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물렁물렁하고 찐득찐득하고 그렇게 생겼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이 아니여 뭔 소리여. 코끼리는 아주 그냥 엄청난 기둥같이 생겼지. 내가 다 만져봤어. 엄마 니만 만져봤냐? 나도 만져봤지. 그렇게 소경들이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는 똑같은 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시국에 대한 생각, 정치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온전한 판단을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상생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페이스북에서나 또 여기 이런 꿀송이 보약 큐티석에나 한때 저하고 되게 가까웠고 친하게 막 은혜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틀리나 하고 멀리 떠나버리고 말도 안 해버리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장로, 권사, 성도들 많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단편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꽉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좀 우리 생각을 하나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정치 세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결론이지 잘 자라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읽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였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쓰임받는 종이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고 니느웨 성이 그렇게 악독한 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선포한 대로 40일후에 철저하게 패망하기를 그렇게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자 저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실 때에 요나는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한 생각을 하면서 모든 세상의 분야에 겸손하게 아버지 결론은 어떻게 하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사랑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홀로 막아 주시오.